말씀이 이제 43편인데요. 아마 이제 지난 금요일 날에 묵상하신 분은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42편과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좀 가지게 되죠. 실제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보고 있으면 42편의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반석이신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앞쪽에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근데 오늘 43편 2절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거의 비슷하고요.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42편 5절도 있고 또 11절도 있고 또 오늘 43편 5절에도 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5절 말씀을 하면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2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뭐 거의 비슷해서 제가 뭐가 다르지 싶어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이 지금 파란 부분에 읽은 글자 조금 정도만 이렇게 약간 다르고 거의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 사본들뿐만 아니라 뭐 성경학자들도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로 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여튼 이 시편을 43편을 묵상하지만 이 42편과 43편은 같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지금 심각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불의한 세력 가운데에서, 그 싸움 가운데서, 억압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42편을 먼저 좀 보게 되면 이 시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도 주님을 갈망하면서 나아갑니다.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고자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고자 하는 그 시인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이 시인은 하나님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42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2편으로 끝나지 않고 또 43편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이 시편의 기자가 동일한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의 평안도 없고 근심과 불안에 쌓여서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일인지, 무슨 일인지는, 어떤 고통을 당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시인을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억압을, 원수 같은 놈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자기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타인으로부터 억울하게 지금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한 나라의 지도자급인 거죠. 그리고 그가 아직 가지고 있는 권력과 무력, 그리고 거짓과 간사한 계략으로 이 시편 43편을 쓴 저자를 이렇게 막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제 이 시편의 저자가 뭐 많은 시편의 저자인 우리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의 간사하고 불의한 자는 아마 바로 사울이겠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계략으로 억압을 하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정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늘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였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인데도 억울하게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가운데 또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면 좋겠는데
다윗이 사실 이제 목동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말 풀밭에서 기타 치면서 수금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찬송하고, 또 궁정에서도 그렇게 예배했던 순간인데 지금은 마음 편히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래서 그런 계속 지속이 되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지금 마음에 이 시편 기자가 영혼의 병이,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께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의 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원어로 보면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늘 항상, 또 다윗도 정말 그런 고백을 가졌고요. 시편 기자도 지금 마찬가지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서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일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내팽겨친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도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믿고 지도 살아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슬프게 다니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통곡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만을 갖게 되고, 왠지 모를 섭섭함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상처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오랫동안 믿어왔건만, 때로 내가 열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좀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또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내게 주어지는 현실은 고통이고 실패요, 답답한 현실이 많고 아픔이 많을 때면, 이런 시편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시편, 오늘 42편과 더불어 43편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정말 신앙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시편 기자가 왜 도대체 42편으로 아니면 43편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한 시로 그냥 하지, 왜 42편과 43편을 나누었고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묵상을 해보면, 신앙의 삶이 42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려움이 생길 때 나름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계속 나아가는데, 이 믿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또 여러 가지 환난을,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서 또 이 믿음이 꺾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43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기도 제목은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나이를 압제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 걱정 가운데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수령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날 버리시는 것 아냐? 라고 하는 의심과 절망이 드는 거죠. 그런데 다시 기도하고 그러다 하면 또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이요 도대체 그냥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2편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3편으로 가고, 아니 거기로 끝나지 않고 타고 다시 42편 다시로 가고, 또 43편 다시로 가고, 또 삶을 또 42편 다시로 가고, 또 43편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아우 지겹잖아요. 그러면서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신방을 앞두고 우리 가정들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묵상도 하고 또 주신 기도 제목들을 다시 보고 있는데 비슷해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두셨던 기도 제목과 또 새롭게 올해를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전에 똑같은 말씀을 하였는데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도 되는데,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아요. 또 같은 제목을 전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착 같이 나누면서 좀 같이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참 많이 지칠 수 있겠구나, 서로 민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지치신 마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한결같을까요? 막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목회적 현실 앞에서 때로는 힘있게 나아가고자 할 때도 있지만 또 무너질 때가 있고요. 네. 계속 우리의 삶은요 42편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다시 43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40편으로 또 다시 가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시 기도하고 회복시켜 준 것 같아요. 또 무너지고. 네. 근데 제가 42편과 43편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일 정말 은혜가 되는 구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인이 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면 내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는 지금 반복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금 여전히 그래도 찬송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대로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거야.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그렇게 하게 될 걸 믿어. 그렇게 하면서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마치 오뚜기처럼 넘어질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고요. 넘어질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고요. 네. 외로워도 슬퍼도 나누 안으로 그렇게 하면서 막 참고 막 일어나는 거 이런 모습들이 시편의 이 기자의 모습이 너무 귀하면서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죠. 네. 근데 이게요, 저는 뭘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제가 이제 이 찬양, 이 말씀 생각하면서 계속 찬양이 하나가 맴돌았는데 나중에 할까 하다가 좀 너무 새 찬양이어서 좀 못했는데 시와 그림의 그럼에도 불구하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찬양은 이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데요, 이 찬양도요 한 번만 고백하지 않더라고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이 돼요. 그런데요 뭐냐면 주님이 내게 먼저 오셨다. 내 마음을 만져주셨다. 먼저 나를 안아주셨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뭐예요? 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잘못하면 정말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그렇게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중요한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가장 먼저 지금 시편 기자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옛날 성경으로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외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소망을
하나님보다도 내가 다른 곳에 두고 있었던 건 아닌가 서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곳 가운데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의 처한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죠. 그러면 더 괜히 그냥 더 우울한 마음, 자책하는 마음에 빠지기 쉽고요. 또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향하여서도 생각하게 되면 그 앞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분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대상에게 계속 또 아니면 부모이든지 뭐 또 사회이든지 그놈 하여튼 X놈 그렇게 막 생각하면서 뭐 원망하고 그놈만 내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터인데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갚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뭐예요? 그게 해결되기는커녕 더 어려움에 빠지죠. 더 힘든 상황에 빠지죠. 그러면서 자기 영혼도 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참 귀했던 것은 뭐냐면, 그리고 그래서 여전히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과 처지 속에서 스스로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 그 사람들 바라보지 않을래. 내 상황만 바라보지 않을래.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삶이 또 그래서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아픔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또 우리가 나의 상황에만 집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현실 앞에 내가 혹시 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힘들면 그럴 수 있어요. 당장 그게 더 커 보이고 더 크게 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것만 해결되면 뭐 물리치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뭐예요? 나의 소망, 내가 바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그렇게 또 다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까? 더 나아가면서 그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지금 너도 왜 그렇게 너 승이라 그러면 너 승이라 너 왜 그렇게 어찌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어?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 왜 불안해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에게 지금 외치고 있고요, 선포하고 있고요. 다시 또 이렇게 마치 저도 뭐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지만 다른 분에게 설교하기보다 스스로에게 더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고생시키는 것 아니야. 너 하나님에게 어떤 분이야? 한번 너 생각해봐자. 너 생각해봐라. 너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어? 너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안해할 때는 우리 영혼을 그대로 방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을 그대로 방치시켜버리면 사단이 거기에 틈을 탑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더 절망으로 몰고 가고요, 더 의심하게 하고요,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서 왜 그러고 있어? 왜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어? 왜 불안해하고 있어?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야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들 또 스스로에게 외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의지를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영혼을 내가 통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단 마귀가 통제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도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 행복해야 웃는 것이 아니라 뭐죠? 웃는 불행할지라도 내가 웃을 때 복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삶이 정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담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다짐해 보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내 속에서 왜 불안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외치는 자가 되겠죠. 그 외침이 어떻게 나가자는가? 바로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기도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간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 같이 한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자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 나쁜 놈들 하나님 저 물리쳐 주시라고, 저놈 더 하나님 그냥 머리통 깨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막 자빠지게 해달라고 막 그런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내게 보내시켜 달라고. 주님의 빛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죠. 그리고 주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걸 내게 다시 한번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근심과 불안과 이 낭망의 먹구름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돼요. 그리고 그 먹구름 안에서 내가 스스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헤어날 수 있는 것은 당장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것보다도 그 가운데 이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주기를 그렇게 먼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먼저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견고히 붙잡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행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아픔에서 헤어날 수 있는 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예요. 식상한 것 같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붙들지를 못해요. 힘들 때는요,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말씀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먼저 토로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먼저 기도했던 것은 뭐예요? 2절은 뭐였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서 주의 원수의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시편 기자가 연거푸 어찌하여 그러면서 도대체 어째서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냥 환장하겠어요. 이게 뭡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상한 심령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거죠. 터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시련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주님 앞에 토로하듯이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막 그 험하고 거칠고 막 굴곡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굴곡진 길이라도 오르막길이라도 내가 그 오르막길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역사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힘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갑자기 놀라운 갑자기 파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주님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내게 보내주셔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원망만 하고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되겠거든요. 우리가 금요일도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나누었듯이 우리가 많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고생이 있을 때 사실 이걸 보면 엄격히 보면은 사실 그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감기를 걸리거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보면은 내가 조심하지 않은 것이 없고 잘못된 습관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게 과몰입러가 되고 요즘 이제 친구들 말하는 것처럼 막 괜히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냥 거기다가 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원망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론 그런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상처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고난들을 겪게 되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당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또 겪어야 되는 또 여러 가지 많은 내가 고생해야 될, 지금도 주일이어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과정까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정말 수고가 있었는 줄 알지만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베드로전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죠.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실 것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여러분이 보는 믿음을 넘어서 듣는 믿음이 되고 더 믿는 믿음을 넘어서 전파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게 되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뭐예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셔.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셔. 나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누구보다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죠. 주님, 우리 주님은 나를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나아가서 여전히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43편에 쓴 기자, 물론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드렸던 기도와 간구에 마침내 응답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주님께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다시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마음 꺾이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라고.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또 기대하십시오.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기대감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었어요. 너무 초점이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신학교를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데 온 가족 함께 예배로 지금 아이들도 있는데 좀 아이들에게 좀 소망과 좀 기대하는 마음, 희망을 갖는 마음을 좀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인생의 삶이 이렇게 고통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요, 직시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신학기를 맞이하지만 인생은 고통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알죠? 우리 친구들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수도 잘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낭망하지 말자고요. 낭망하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말씀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 43편 5절 말씀 기도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외치는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막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외쳐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믿는 삶을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삶의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것이 늘 항상 반복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일어서 보고자 하지만 다시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믿음 갖기도 하지만 또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많음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42편으로 끝나지 않고 또 43편으로 가고 또 42편으로 가고 우리 일상이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우리 백성들 생각하면은 그래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여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어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아서 그 놀라우신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여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의 성도들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